고도원 씨가 쓴 위대한 시작에 나오는 꽃씨를 뿌릴 때가 되기까지 씨를 어디에다가 보관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씨를 보관해야 될까요? 예? 답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냉장고에 넣었다가 따뜻한 봄이 올 때 뿌려야 발화가 된다고 그래요.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주방 서랍이나 책상 서랍에 놔뒀다가 뿌리면 발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에게도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을 나지 않은 씨앗은 싹을 띄웠다가도 조금이라도 날씨가 차가워지면 그 자리 죽고 만돼요. 냉장고에 넣어둬야지만 자기가 겨울을 난 줄 알기에 이제는 꽃을 피울 때가 됐구나. 그래서 발화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겨울 엄청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뚜렷한 기억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는 씨 뿌릴 때가 되면 이제 꽃이 피울 기회가 오겠구나.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움츠렸지만 이제 회복이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공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이 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발화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 가사에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움츠렸던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날개를 쳐서 비상에서 우리 하늘 높이 23년도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만 보면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들을 어떻게 겪었느냐, 그것을 알고 배우게 되면 엄청난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곧 우리에게는 새날이 온다.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옛 것은 기억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보라와 바락과 또 귀한 야엘이라는 세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들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4장에 나왔는 이 드보라 그리고 바락 그리고 야엘, 참 대단한 세 명이 등장을 하죠. 여사사인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 그리고 시스라 군대 장관을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인 그 유명한 여자 야엘. 세상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여자에게 죽었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치욕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결론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심히 학대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드보라, 야엘 그리고 바락,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말씀이 5장에 나오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12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내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으로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이런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인지,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돌아온 이 기회를 놓치고, 야, 이제는 너무 힘들다, 지쳤다, 이제 한번 예배 드리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이러면서 안주할까, 나태해질까 봐 더 걱정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신 바짝 차려라, 깰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어떻게든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다시 회복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해 하셨던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이 코로나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신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젠 정신 차리겠지. 사사기 말씀처럼 또 옛날로, 또라는 말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셋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 세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죠.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덴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들, 기송강에 이 가나안 야빈의 군사들 철병거 900대가, 많은 군사들이 기송강으로 집합을 했습니다. 그때 기송강은 건기였기 때문에 마른 땅이었습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구름들이 뭐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비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철병거 900대가 말이에요, 그 건기, 마른 땅에 있던 신났던 이 철병거 900대가 꼼짝없이 그 자리에 묶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쳤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송구 영십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 시간에는 여러분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23년도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60여 년을 걸어왔어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 허락하신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내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키울 수 없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누가 저들을 키웠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주일날이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어른들도 주저주저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말이에요, 그 맑은 소리를 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교회 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지금까지 누가 다 하셨습니까? 목사가 했습니까? 장로님들이 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두보라, 바락, 야엘이 만약 내가 이러고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했다면, 세 사람이 싸우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뛰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인가 보다, 신인가 보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모여가지고 막 신처럼 물어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지목하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저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누가 키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 골을 넣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선수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골 하나 넣고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조금만 낮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조금만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조금만 뭔가 돼가는 것 같으면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내가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창고를 헐어버려. 그리고 창고를 크게 만들고 거기다가 곡식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로 독백을 하면서 내 영혼아,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럽니다. 이름이 없어. 별명만 있어. 어리석은 자라고. 여러분, 그가 그 12장의 짧은 말씀 속에 내가라는 말을 6번이나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달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고 구름을 내보내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키울 수 있어? 옆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저는 알았어요. 제주도에서 이런 일로 법에 고소를 했는데 참 어렵게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기농 농장을 하는데, 그래, 유기농을 허락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허락받아서 잘 해왔는데 어느 날 그 농장이 농약을 쳤다,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유기농 허락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고소를 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만 절대로 농약 뿌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농약을 발견했냐면 옆에 있는 농장들에서 농약을 친 것이 바람이 불 때 들어와 가지고 그 농장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이 잘못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잘나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없어도 내가 잘하면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림도 없어요. 옆 사람이 안 도와주면 농사도 망해.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세 사람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이겨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야, 기송강으로 빨리 내려가라 그럴 때 바락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끌고 기송강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내려간 거예요. 가보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는 거야.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웬 깜짝 놀랄 일이죠. 철병거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요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을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세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백성들을,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세 사람만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느냐?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그것도 헌신,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세 끝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되지 않아. 러시아라는 대국하고 우크라이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나라, 전쟁하면 한 달 안에 끝날 것이다, 아니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금 넘어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사들 95%가 우리는 러시아를 이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원해 가지고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즐겁게 전투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우리는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 군사들은 뭐냐? 참 깜짝 놀랐어요. 와그너 용병이라고.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이야. 죄수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용병으로 보내는 겁니다. 잠깐 훈련시켜가지고 너 도망치면 즉결 처형이다. 이게 고우투 제로라는 말이었어요. 절대 도망치면 안 돼. 그러나 한 달에 170만 원인가 줄 테니까, 그리고 뭐 일만 잘하면 너희들 면제다, 형을 면제해 준다, 이런 것 가지고 나가 싸우니 다 도망쳐. 전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이기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전 군사들은 보니까 자원의 기쁨으로 즐거이 우리 백성, 우리 나라, 우리 자녀들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우크라이나를 절대 못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즐거이 헌신할 줄 아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라고 걱정할 게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위기를 당할수록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여놓는 사람이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만 당할 그때 누군가를 붙여줘 가지고 우리들을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었다면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하십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께 와서 24년 동안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계셔. 누군가 나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셔. 하나님이 붙여주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그렇게 보내주셨던 그분들이 있어요. 제가 2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장로님, 김연아 권사님, 교회가 가장 힘들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저는 그때 왜 우리 교회 등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을 보면 아무도 등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잖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바울이 힘들고 외로울 때, 고린도에서 지쳤을 때, 야, 너 혼자가 아니다. 이 성에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바울이 혼자서 성공한 목회를 했습니까? 결코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를 붙잡아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저놈은 위장전술이다, 믿지 않으려고 할 때 바나바가 그들 사도들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 믿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저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보증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옥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를 도우라고 보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 죽는 것 생각지도 않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어요. 끝까지 노년의 곁에 남았던 사람 누가와 마가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마저도 누가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에서 붙여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가 없었다면,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데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갇혀서 혼자서 이제 나 혼자구나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400명의 사람들 한꺼번에 몰라서 보내주셔. 이너서클을 형성하게 하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왕정을 이루어갈 때 그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의 신복 부하가 된 사람들이 400명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어제 핫사람 기도의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승리의 원인 5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은 역대상 29장 29절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멘토 3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선견자 사무엘, 또 하나는 선지자 나단, 또 한 사람은 선견자 갓. 이렇게 3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는 그를 딱 버티고 지켜줬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가르쳐줬던 멘토 3사람이 있었다.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였다는 것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부모, 좋은 사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이 흔들리고 요동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올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서야지만 가정도 서고 자녀도 서고 우리 교회도 설 수 있다. 그러니 좋은 붙여주신, 만나게 하신 이런 좋은 만남, 목사에겐 여러분이 좋은 만남이고 여러분에겐 목사가 좋은 만남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축복. 순망치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입술만 없어도 이가 시려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잘나서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하나, 우리 손가락 한번 부러져도 여러분 온몸이 아파. 감기만 와도 우리 온몸이 알아 죽어요. 별것도 아닌데 눈만 아파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만남의 축복들, 우리 가정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나?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저도 많은 자극을 받은 말씀이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에 놓여 있냐면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나 하나 빠져도 여러분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더 열심히 깰지어다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망한다. 그러니 깰지어다 일어나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승불복이라는 또 한자가 있는데 전쟁에서 한번 거둔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성에서는 아이성 2-3천 명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그 성 앞에서 아이성에서 무너집니다. 한번 대승을 했다고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한번 코로나 이겼다고 여러분들 안심할 때가 아니야.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더 모이잔 말이야. 더 열심히 기도하잔 말이에요.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잃어버린 것 도로 다 찾아야 될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 놓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승리의 원동력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기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깰지어다 일어나라. 그동안 이겼다고? 여러분, 옛날에 잘했던 거, 옛날에 잘 살았던 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열심히 일했던 거 지금 못하고 있으면 못한 거지. 옛날에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못 살면 못 사는 거지. 지금이 중요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 요셉이 어렵게 종살이 옥살이를 이겨냅니다. 잘 이겼어.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 저 같았으면 이 정도 되면 잔치판 벌려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견뎠는데. 이러면 사람 불러다가 다 잔치를 베풀고 이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날, 총리가 된 그날 성을 돌아. 자만에 빠지지 않아. 교만에 빠지지 않아. 더 깨어. 그래서 성을 돌기 시작해요. 애굽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또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러면서 자기를 극복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산발라, 도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얼마나 괴롭혀요. 와가지고 비양양거리잖아. 여비야 툭툭 찔러. 야 이놈아, 네가 지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야 이놈아. 그 져서 뭐 하려고 그러냐 말이야. 이거 비양양거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을 다 짓고 나서 성벽을 돌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군사들 찬양대가 제일 먼저 앞장서 걸어. 근데 그 벽이 무너져 안 무너져? 하나도 안 무너졌어. 느헤미야가 그들의 억울한 소리, 비양양 소리, 비웃음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저놈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비웃어요. 내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어. 그래, 하나님, 저놈들을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줘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걸 포기하지 않아.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아. 한나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브니나가 괴롭힐 때 브니나와 싸우지 않는 거야. 싸워봤자 억울한 거예요. 더 속상한 거예요. 억울한 거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지. 자기를 극복해 나가야.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러면서 그들이 한나가 브니나를 결코 이깁니다. 여러분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찬송 우리 많이 불러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이 찬송 꼭 부를 거예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니, 뭘 사랑한대요? 십자가를 사랑한대요. 고난, 고생, 고통.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당신조차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에 분노해라 그랬어요. 나도 못 바뀌는 거야. 여러분, 나의 적은 누굽니까? 남이 아니에요. 나의 적은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내가 게을러지면 지는 거야. 내가 나태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적은 나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내가 바로 서지 않아야 하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절대 못 일어난다. 홍만식 박사가 효과적인 판매 대인술에서 10 원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10 원리입니다. 10분을 공들여 가지고 확보한 고객을 놓치는 데는 10초면 충분하고, 발길을 끄는 고객을 다시 돌리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이게 10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진흙이 말랑말랑할 때는 뭐든지 만들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말랑말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작품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진흙이 굳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이고 아무리 작가,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작가라 할지라도 굳어진 진흙 가지고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더 겸손해지게 자기를 쳐야 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를 친다 그래요. 왜? 교만해질까 봐. 오늘도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 방심하지 말고 이제 이겼다 안심하지 마시고, 코로나 시기에 예배 못 드렸던 거 이제는 회복해야 되겠다, 도전하자. 우리 모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잃어버린 걸 도로 다 찾게 하시는 이 에베네셀의 돌비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